반갑습니다. 불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남 하동군 정량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마교회입니다. 1975년 4월 7일에 하동읍교회 서성원 장로님께서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사마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량면에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그 사마교회가 지금은 형편이 어떤지,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숙소인 에코하우스가 있는 곳입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된 자리에 들어선 시설입니다. 정자 너머로 사마교회가 보입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청정 마을입니다. 이 작은 계곡을 건너서 사마교회가 있습니다. 구 예배당 옹벽에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파른 계단입니다. 통나무 판넬로 외벽을 치장한 구 예배당입니다. 구 예배당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옹벽 위에 건축한 예배당입니다.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마당 언덕 위로는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한 석축의 모습입니다. 석축 위에 아름다운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예배당입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석축을 높게 쌓았습니다. 입구가 가파릅니다. 예배당 입구에 표기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마교회. 예배당 앞 잔디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입니다. 마을 어느 곳에서도 사마교회가 보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건물과 옹벽이 보입니다.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바라본 예배당과 마을의 모습입니다. 마을 쪽 벽면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지붕 쪽은 징크 판넬로 공사하였습니다. 예배당의 뒷모습입니다. 예배당 뒷면에 쌓은 석축입니다. 뒤편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진교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지붕의 모습이 방주 같습니다. 징크 판넬로 공사한 부분입니다. 옥상 모습입니다. 본당 2층 입구입니다. 2층 공간입니다. 2층에서 바라본 본당 모습입니다. 높은 천정으로 인해 전등을 많이 내려서 달았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하면서 세심하게 설계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무척 층고가 높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입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실도 깔끔하게 건축하였습니다. 헌금함과 서기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마교회 주보를 살펴봅니다. 단촐한 주보와는 달리 예배는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심플한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무척 높게 달려 있습니다. 깔끔한 예배당 전면의 모습입니다. 강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높게 달린 십자가에서 강례상까지 무척 거리가 상당합니다. 찬양대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례상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성도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무척 심플하게 건축한 예배당입니다. 어려운 농촌 경제 속에서 참으로 멋진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일반 교회들보다 천정을 무척 높게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면서 장의자들을 살펴봅니다. 농어촌 교회의 특징인 지정석의 흔적이 보입니다. 예배당 입구 모습입니다. 2층 모습입니다. 자그마한 공간에 찬양대 가운 보강과 방송시설을 꾸며 놓았습니다. 친교실 입구 우측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무척 넓은 식당의 모습입니다. 저렴한 식탁입니다. 넉넉한 식탁 테이블입니다. 조리실을 살펴봅니다. 식당이 넓다 보니 상대적으로 좁아 보입니다. 조리실에서 바라본 식당입니다. 목양실도 살펴봅니다. 목양실 또한 심플하게 꾸미며 사용 중입니다. 미약하던 교회에서 조직교회로 성장한 사마교회였습니다. 사마교회를 뒤로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농촌교회가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자립시키고 조직교회로 성장하여 새 성전까지 건축한 사마교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마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사마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명철 목사입니다. 저희 사마교회는 1975년 4월 7일 서성원 장로님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경건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사마교회는 이옥이 권사님이 저희 마을에서 1시간 거리가 되는 정량교회를 매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우리 사마실에도 사마교회를 좀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분인 정권수 장로님 댁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너 명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를 건축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에서 교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조그맣지만 첫 예배를 드리면서 큰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처음 전도를 나갔을 때 마을 주민들이 목사님은 언제 가시냐 할 정도로 교회가 마을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부임을 해서 함께 교인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달걀 한 판씩 들고 마을 주민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자 마을 주민들이 의외로 생각하고 크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예전처럼 크게 배척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 교인들이 새벽 예배에 처음으로 그 당시에 한 20여 명이 저희 교회 다녔었는데, 새벽 예배에 한 16분 정도 함께 모여서 매일 새벽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사마실에는 6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6개 마을이 있는데 인구는 한 200명 정도 되고, 암자나 사찰이 7개 지금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나 아니면 토속 종교들을 많이 믿고 있고, 또 교회는 저희 사마교회 하나뿐입니다. 제가 원래는 수원에 있는 경희대학교 후문에 개척교회를 개척하다가 그 개척교회가 있는 곳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저하고는 도시 목회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농촌교회로 가서 목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농촌교회를 가더라도 좀 깊숙이 있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사마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하나님이 제가 이곳에 꼭 필요해서 보내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는 미자립 교회였고, 지금은 자립교회가 되었고, 또 새성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고, 또 교인들도 그 당시보다는 조금 늘어서 한 30여 명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교회의 특징은 또 작은 시골교회지만 성가대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또 그래서 교인들이 가족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직교회가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달에 90만 원을 지원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5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을 바에야 차라리 자립교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립을 선포하고, 그다음부터 저희가 자립하게 되었는데, 자립하니까 의외로 교인들이 더 열심히 또 교회를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리게 되었고, 또 그래서 새성전 건축이라는 또 목표를 가지고 새성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한 3년 만에 1억이라는 돈을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모을 수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뜻인 줄 알고, 저희 교회가 한 가정에 1구자씩 이렇게 일주일에 10,000원씩 하기로 해서 8년 만에 새성전을 짓고 완공하고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새벽에 기도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명 교인 중에서 16명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었고, 그게 밑받침이 되었고, 디딤돌이 되어서 어려운 일들이 물론 많아 있었죠. 저희 교회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든 이 사마실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져서 그게 큰 작은 모닥불이 피어나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 저는 다른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 저는 농촌 목회, 물론 제가 농사꾼이 돼야 되겠죠. 농사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아내는 부임하자마자 우리 동네가 대부분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취나물 농사를 했는데,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그 하우스 농사일을 다 도와줬습니다. 다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무리 농촌 목회이라도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는 목회에 충실해서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교인 사랑하고, 그런 것이 농촌 목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비닐하우스도 돌아다니면서 이 비닐하우스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분들이 좀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은퇴 후에는, 저는 목회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은퇴 후에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복음 전하는 일에는, 또 말씀 전하는 데는 뭐 열심히 하겠지만 나의 생활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돌보지 못했던 우리 가정을 잘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인간적인 미련은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자꾸 그걸 버리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5년 전서부터 교인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임자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라.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또 나도 멀리서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요.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항상 한번 떠난 곳은 다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동순교회, 서울에 있는 동순교회 출신이지만, 동순교회를 제가 가본 적이 몇 번 없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당연히 한 번쯤 들려야 될 것 같은데도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지금까지 동순교회 간 적은, 제가 떠난 지가 20년이 됐는데 손꼽을 수
정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인사하러 가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헌당할 때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하다 인사하러 간 거 외에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미련 같은 거나 그런 거는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어를 2년 전부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은퇴까지 같이 끝까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일어나 함께 가는 것이 교회 전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 친교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교인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